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직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 우리를 통해서 천국을 이루고자 하시며 천국을 확장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 계획,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천국의 부름에 합당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종의 입술에 말씀을 담아주시며 성도님들의 귀에 말씀을 열어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렇게 비유의 제목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해를 못하니까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저 하늘 위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누려야만 하는 복되고 복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정확히 이해해야 이 비유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당신의 완벽한 통치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곳인데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슷한 단어들이 3가지가 나오는데 조금 혼동스러워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이 있고 또 하늘나라, 하늘나라, 그러니까 Kingdom of Heaven, 하늘나라 Kingdom of Heaven은 곧 천국입니다. 천국.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Heaven, 하늘나라 또는 천국.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또 있는 게 Heaven이 있어요. 곧 하늘이죠. 세 가지가 혼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명확하게 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첫째로 하늘, 세 번째부터 합시다. 세 번째 하늘, 곧 Heaven. Heaven은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곳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지 않습니까? 그 하늘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직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 하늘에 쌓으라 하셨을 때에 그 하늘이 바로 이 헤븐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할 때에 그 천당도 사실은 이 하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우리가 죽어서 올라가서 영원히 영원한 처소, 예수님께서 미리 가셔서 예비하신 처소, 바로 그것이 하늘, 정확히 말씀드리면 셋째 하늘이죠. 첫째 하늘은 대기권, 둘째 하늘은 우주, 셋째 하늘이 바로 천국, 천국, 하늘, 세 번째 하늘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늘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또 하늘나라, Kingdom of God and Kingdom of Heaven, 천국. 이거 단어들은 다 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랬는데, 바로 그 다음 절에 24절 말씀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 말씀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부자는 낙타가 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정도로 어렵다. 같은 곳인데 처음에는 천국,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God, 이 두 단어는 동일한 단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분별한 이유는 마태가 주로 이 말씀을 썼는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거든요. 경외하는 마음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하늘나라 대신 쓴 것이 이유가 되겠습니다만은 의미는 두 가지가 똑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넓은 의미에서는 헤븐도 포함되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넓은 의미에서는 하늘 보좌가 계신 헤븐도 포함되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나라를 말합니다. 헤븐은 위에서 하나님 보좌가 있는 것이고, 좁은 의미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진다면 바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또는 이루어졌다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캠벨 몰간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선물을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대신 사람 속에 어디서든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 주신다. 어디서든지 행복을 찾고 누릴 수 있는 상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평강과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늘 넘침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있든지 행복을 찾고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상태, 이것이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제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가 제가 제 my most favorite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새롭도다. 내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고 내 마음이 온전히 예수님께로부터 통치를 받으면 내 마음이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이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어디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속은 늘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 천국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곧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 중에 하나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교회,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삶인 것이죠. 왜 이 삶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늘 힘들어할까? 한 걸음 천국 안으로 들어가는, 좀 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들이 날마다 더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말씀을 이해하시면,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해하신다면 그 관점으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함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됐어요. 천국은 집 주인과 같다. 그러니까 천국이 집 주인과 같다 하는 것은 천국을 알려면 집 주인을 알면 된다는 의미도 되겠죠. 천국을 알려면 집 주인의 마음을 알고 집 주인을 알면 천국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생이 그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다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집주인,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으면 이 땅에서 천국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포도원의 주인, 천국의 주인, 그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주인인가? 1절 다시 보시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러니까 자, 품꾼을 얻기 위해서 집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품꾼을 얻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게 되면, 품꾼을 얻어 뭐 하려고? 일을 시키려고 이른 아침에 나갔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게 아니고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갔다는 겁니다. 포도원은 뭐라고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의 천국입니다. 곧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일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부터 나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른 아침은 새벽 6시입니다. 보통 그들은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일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라고 해서 그들은 새벽 6시를 0시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오늘날 우리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새벽 0시에 6시간을 더하면 새벽 6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6시간은 히브리어로는 0시고, 0시는 우리식으로는 6을 더하니까 6시간이 되는 거죠. 자, 6시에 이미 일꾼을 찾으러 나가셨다는 거죠. 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요, 꼭 그분들만 아니고 많은 고대 사람들이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왕이나 귀족이나 좀 영화에 나오는 그런 삶을 살았죠. 대부분 평민들은 굉장히 어렵게 살았고, 식사도
어느 나라는 대부분 하루에 2끼 정도 하면 많이 먹는 거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동일합니다. 조선 말까지만 해도요, 역사를 찾아보니까 조선 말까지만 해도 잘 먹어야 하루 2끼 먹었어요, 평민들은. 그래서 조석이라고 부릅니다. 이 점심이라는 말은요, 조선 말에 당나라에서 들여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점심의 뜻을 아십니까? 점심, 마음에 점을 찍는다는 거예요. 배고픈 마음에 점 찍는 정도로 간단하게 간식하는 정도를 점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았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이런 마켓이나 홈디포 같은 데 가면 이 스페니시 분들이 혹시 써주는 사람이 없나 하고 기다리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좀 건장하고 일 잘하게 생기신 분들은 사람들이 바로바로 픽업을 해 가지만, 좀 비리비리하고 좀 이렇게 몽롱 좀 술 취한 사람처럼 이렇게 좀 덜 일하게 보이는 사람들은 몇 시간씩 거기 서 있는 걸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겠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이 저축이라는 게 거의 개념이 없습니다. 저축할 데도 없고 오래 저축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일을 걸으면 하루를 굶을 수가 있는 것이죠.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보장이 되니까 며칠 쉬어도 괜찮지만,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이 품꾼들, 곧 날품팔이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노동자들은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굶어야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절박한 문제. 부름을 받아야 먹고 산다 하는 것이죠. 주인이 그 당시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데나리온은 그 당시 상당히 풍성한, 로마 군사가 병정이 하루에 받는 노동 대가가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넉넉한 품삯이죠. 그래서 이들은 그 품삯을 약속받고 신나서 너무나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포도원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이제 가족이 굶지 않아도 되거든요. 오늘 하루는 버틸 수 있거든요. 주님이 긍휼을 베푸신 것이죠. 자,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은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먹고 살 것을 해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들을 찾아가서 생명을 약속하고 생명을 준 것이죠. 하루 종일 굶을 자들에게 생명을 준 겁니다. 그 주인이 3시 6을 더하면 9시죠. 다음에 또 6시, 또 9시, 12시, 오후 3시, 심지어 오후 5시까지 주인이 계속해서 시장으로 나갑니다. 왜 나가는가? 거기 보게 되면은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게 중요합니다. 일꾼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일꾼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그냥 나간 거예요. 3절 보십시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그냥 나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나가보니까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일하지 않으면 굶을 사람들이 또 있는 겁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말씀합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주인의 목적은 포도원의 일꾼이 아니라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또 5절에 보시면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계속해서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와서 종일토록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놀았다는 것은 뭐 게임하면서 재미있게 놀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할 일이 없어서 쓸모없는 존재로 하루 종일 서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때에 이 사람들이 답하기를 7절에 보니까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말씀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품꾼으로 불러주지 않습니다. 왜 안 불렀습니까? 하도 일할 것 같지 않으니까. 보기에 벌써 약해 보이고 말라 보이고 기운 없어 보이고 뭔가 좀 이렇게 찌들어 보이고 술에 취한 것 같이 보이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안 데려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오늘은 허탕쳤네, 집에는 가야 되겠다 하고 그냥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집에서 아내와 아이들이 먹을 걸 가지고 올 아빠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집에는 가야 되겠고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결국 오늘도 굶는구나. 배고파서 울어댈 아이들과 원망스러운 아내의 얼굴이 눈에 스쳐가는 것이죠. 그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려고 하는데 갑자기 주인이 나타나서 그들을 부른 겁니다. 아무도 써주지 않는 그 사람을 주인이 부른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누가 일하는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품꾼을 부릅니까? 그것도 일 시켜봤자 별 쓸모도 없을 것 같이 보이는 1시간 동안 일해봤자 별로 할 것도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을 왜 부릅니까? 일 시켜서 이익을 챙기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지. 주인의 목적은 일을 시켜서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을 일을 시켜서 잘 가꾸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 일꾼을 살리는 데 있는 겁니다. 그 일꾼의 일용할 양식 생명을 주는 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별로 쓸모없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던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굶주리고 아무리 마셔도 목이 마른 내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일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아침 6시,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에 부름받는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루 종일 주인에게 은혜 받은 것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계산할 시간이 되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죠. 8절에 보십시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맨 마지막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씩 다 받은 겁니다. 마지막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아침 6시 온 사람은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시간당 한 데나리온이면 나는 12데나리온을 받겠다. 막 이랬을 텐데 자기도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겁니다. 물론 그 돈은 하루 한 가족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에요. 넉넉한 임금입니다. 그런데 1시간 동안 이런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먼저 와서 이런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다. 처음에는 일용할 양식을 주는 주인이 그저 고맙기만 했는데 어느 순간 남과 비교하면서부터 그 고마웠던 마음과 은혜는 다 쏟아버리고 바로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더 많이 일했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더 많은 상을 받아야 된다. 이 주장입니다. 근데 바로 이것이 12 제자들의 생각이었고 그들의 계산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주님과 함께 큰 영광을 누리고 권세를 누려야 된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운 거 아닙니까? 누가 예수님 왕이 됐을 적에 오른편에 앉고 왼쪽에 앉고, 누가 측근이 되고 누구 자리가 더 높고, 이 싸움하고 앉아 있었지 않습니까? 왜? 자기들은 당연히 그만한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계산이, 자기가 그만큼 일을 했으니까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계산이 바리새인들의 계산이었습니다. 자기들은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세리나 창기나 죄인들 같은 사람들은 완전히 무시합니다. 정죄하고 더럽다고 아예 개처럼 취급해버리고 피해버립니다. 상대를 안 해버려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위선이 더 더럽다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엄하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 아느냐? 이 죄인들의 의보다 너희들의 의가 더 못하다고 꾸짖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의 계산법은 다른 것이죠. 바로 이 자기가 일한 만큼 더 많이 일했기 때문에 많이 받아야 된다는 이 특권 의식이 유대민족의 계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그들의 자손들을 자신의 민족으로 택해 주셨습니다. 택한 이유는 그 민족을 하나의 샘플로 만들어서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니까 그 하나님 섬기는 것이 너무너무 복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나 좋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 하나의 샘플로 이스라엘을 세운 것인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첫째는 자기들도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서 늘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고 채찍맞고 꾸중 들으면서 그래도 계속해서 자기들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으로 빠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자기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해서 이방 민족들을 정말 멸시하고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여겼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올 정도로 그렇게 교만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폐하시고 나중에 다시 구원하시지만 이스라엘 민족에 주셨던 모든 그 선택한 받은 것들을 다 폐하시고 대신 누굴 세웁니까?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받았던 사명, 하나님의 샘플이 되는 그 사명을 계승해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우리 모두의 잘못된 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라고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도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누구보다 내가 맡은 직분과 직책이 더 많은데, 그래도 내가 이 교회에 먼저 왔는데, 그러니 내가 당연히 더 대접을 받아야 한다. 이 생각, 이 계산이 누구에게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마음이 계시다면 당신을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여러분, 애초에 우리는 자격이나 가치나 능력이 있어서 부름받은 사람들 아닙니다. 서브지 양식을 위해서 쓸모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요, 우리의 영은 다 죽어 있었고 우리의 마음은 강팍하고 피폐해 있었습니다. 그들을 두면 지옥불의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그런 운명이었어요. 다 죄인이었고
다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벽부터 우리를 찾아 나서신 겁니다. 우리를 그래서 불러주셨고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셨고 당신의 품에 끌어 안아주셨어요. 애초부터 일을 시키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누구는 좀 먼저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했고 누구는 좀 낮은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한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도요, 놀다가 온 게 아니죠. 일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에요. 막상 기회가 주어졌을 때 비록 1시간이지만 그들은 엄청 열심히 일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상급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계산이 아닌 은혜의 계산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하시는 하늘의 계산법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않는 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원망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모든 걸 떠나서 인간의 도리가 아닙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는다면 그 앞에서 어깨에 힘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왜 나를 제대로 대접하지 않느냐? 왜 나에게 그렇게 함부로 대하느냐? 그런 건방진 소리 우리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무조건 감사하십시다. 나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내 마음에 천국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고 우리 교회에 천국을 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하신 것,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날마다 상급을 쌓아주신 것, 영원히 썩지 않을 생명의 양식을 위해 일하게 하신 것,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대가가 아니라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은혜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요, 배고플 때는 그저 감사하다가 배가 좀 부르고 등이 좀 따뜻해지면 변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차원을 높였으면 좋겠어요. 그저 감사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받은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날마다 더 충만한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날마다 충만한 천국이 경험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얼굴 뵙기 전에는 멀리 있었던 하늘나라지만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바로 그것이 하늘나라가 되는 주 예수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가 내 안에 충만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내 마음이, 내 삶이,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받은 은혜 쏟아붓지 말고 엉뚱한 원망으로 빠지지 말고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담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더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어도 줄이고 마셔도 목마른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살던 저희들을 이른 새벽부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무리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해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조건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셨사오니 늘 나중된 자로 겸손하게 우리 주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쓸모없어 불러주는 사람 없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누리게 하시는 은혜, 일평생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늘 나중된 자로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기로 결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전 세계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모든 의료진들의 수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